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읽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시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좋은 사람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글이 떠올라 있었어요.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한다.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한다. 또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을 잘 둔 여자를 못 당한다 라고 말씀했고, 자식을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한다 했고, 건강한 여자는 세월을 못 당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여자 역시 예수 믿는 여자를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성령님이 없는 곳이, 그것이 바로 불통이요, 그리고 지옥이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와 첫사랑의 이야기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기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패의 밤이 승리의 아침으로, 빈배가 만선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정의 드라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실패의 순간을 성공의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어둠의 밤을 찬란한 아침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가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당대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소개되어 있는데,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사건을 분명히 통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누가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가 예수님은 빈배를 찾아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한 배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의 시몬의 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는 인생 실패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주셨고 그 주님은 오늘 실패한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은 찾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실패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룻길을 걸어도 험한 계곡과 태산줄령을 넘게 되거늘 하물며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왜 실패의 순간이 없겠어요? 낮과 밤 그리고 빛과 그림자가 왜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및 질병의 건강의 빈배를 안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업의 빈배를 안고 몸부림할 때가 있고, 때론 식어져 버린 사랑의 빈배를 안고 허탈과 허무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순간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특별한 기회임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나사렛의 예수는 인생의 쓰레기들만 데리고 다녔다고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니체가 몰랐던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을 삼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해서는 아니지. 왜?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사방의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고 만손으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요, 관계의 종교인 것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를 만났을 때, 취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병든 인간이 치료의 주님을 만났을 때, 가난한 자가 부요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왜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 갈릴리 바다에 빈배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빈배를 탔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건만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택하였을까?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단속하는 경찰에게 속도 위반으로 붙잡혔어요. 그런데 모든 차량들이 다 과속으로 달리는데 하필이면 자기만 잡힌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싶어서 교통경찰한테 따졌어요. 여보시오, 왜 나만 잡는 거예요? 다들 저렇게 140, 150으로 달리는데 왜 나만 잡느냐고 하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낚시꾼이 바다에 고기가 많다고 다 잡던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속 경찰에게 잡히면 벌금을 물지만 예수님께 붙잡히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탄 이유를 찾아보면 5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얻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끈기와 뚝심과 그리고 열정이 있었어요. 고기가 잘 잡히면 그물질을 해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재미가 있었고 신이 났을 텐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피레미 한 마리 새끼 안 잡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맡겨진 일은 끝장을 보고야만은 끈기가 있어요. 한 번 시작한 일은 뿌리를 뽑아버리고만은 근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잡히지 않는데 우리 같으면 지쳐버렸을 거예요. 재수없다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건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맡겨준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왕 앞에 서리라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국가는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때마다 산에 올라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려요. 네. 그런데 이 부족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와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만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만은 그 끈기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모르고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찾아주시고 빈배가 만성이 되게 해주시고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했기에 베드로를 찾아주신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은 순종해서 그물을 이렇게 다시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4절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그물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에게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어부들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물을 던졌다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책임져 주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해주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사양하고 베드로만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는 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물만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거기 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은 정작 그물을 던지고 순종한 사람은 베드로의 혼자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내 생각에 절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주여 순종하면 땅의 모든 소산을 먹을 것이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세 가지의 불가능을 이렇게 세 가지의 불가능이라는 산맥을 뛰어넘어서 만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의 첫 번째가 자기 경험상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이제 그물을 다 추스리고 있었는데 다시 가서 던지라고 할 때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상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명령의 대상이 불가능한 자였어요.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은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것도 전직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다 내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처음 믿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37장에 보면 야 무슨 산에 그냥 해골들이 백골이 이렇게 늘려있어요. 백골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뼈가 햇빛을 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백골이라고 그래. 백골. 그런데 그 뼈들이 백골이 늘려있는데 명령을 하니까 그게 움직여지고 살이 붙고 그래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따졌습니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내가 그때 집사님은 말이 안 돼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믿으면 된대요. 이야, 답이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말씀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나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명령의 대상이 그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 자신은 40년 동안을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도저히 이 정말 이치에 맞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안순의 기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거 읽는 미드라시를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늘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소풍을 가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만 감람산으로 가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기를 했는데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힘 닿는 대로 한 띠간 돌을 하나씩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띠간 돌을 메고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약삭빠른 가는 유다는 이 공깃돌만한 것을 하나를 들고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뒤따라오는 거였어요. 감람산에 올라가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자리에 앉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돌을 앞에 놓아라 하고 다 놓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떡 자기만 먹기다. 나누어 주면 안 된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는데 다른 유다는 이만한
어느 공깃돌 많은 것 하나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거 먹고 쫄쫄 굶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었어요. 이 단풍교경을 가자 했더니만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감남산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주먹만한 돌멩이 5개씩을 호주머니에 넣고 올라가자. 주먹만한 돌을 5개씩을 주머니에 넣고 올라가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주먹만한 돌멩이를 찾느냐고 분주하는데 가는 유다는 이 강대상만한 절반만한 이 큰 돌을 어깨에 무고 올라간 거예요. 감난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너희들이 가져온 돌을 다 이렇게 내놔라 하고 앉혀놓고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산의 나무들이 다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했더니만 나무마다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온 돌멩이를 던져서 사과를 따먹어라. 그 대신 돌멩이를 빌려줘서도 안 되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딴 것은 자기들이 먹기다. 다른 제자들은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갈게 그것을 던지니까 사과가 망청 쏟아지는데 가는 유다는 큰 돌멩이를 가지고 갔으니 들었다 놨다 하다가 땀만 펄펄 흘리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쉴 때 있었던 일도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로 우리가 애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성경에 32,56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순종해야 받아요.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순종해야만이 복을 받는 거. 아무리 복이 많이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내 생각, 내 경험, 내 경험에 모순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 말씀이 진리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큰 것 들라 하시면 큰 것 들고,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고, 버리라 하시면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처럼 여긴 독자 이삭을 바친 다음에야, 순종한 다음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갔다가 재물로 불로 태워서 연기로 바치라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정말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일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갖다 드렸더니만 믿음의 초상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그물에 찌들어 고기를 잡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체험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무런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을 해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저는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저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그 부흥회를 했는데, 빌리그리암 목사님이었어요. 8월 15일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일 동안 하는데, 8월 달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그긴요, 아스팔트 포장이 깔려 있잖아요. 그냥 내리쬐는데 2시에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워. 근데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달을 멈추라 해야 멈추라 하니까 해가 멈췄어요. 달아 그대로 떠 있으라 하니 달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셔가지고 해를 구름이 딱 덮어가지고 저 서산에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됐을까 아니 됐을까? 하나님께서요, 그 해를 구름으로 싹 가려가지고 그 넘어지는 그 서산에 떨어질 때까지 함께 떨어졌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무슨 말씀이든지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 분인데,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한 사람만 살려주네요. 가만히 있으면 이 머리에만 있다가 예배 끝나고 가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이것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5절에 보면은 그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나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주여 나를 떠나. 주님이 되어 나의 주가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여라고 불렀어요.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 멀건 대단해 고기를 왕창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는 것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고기까지라도 통솔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요,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통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면 예수님이 언덕에 서셔서 물고기를 왼쪽으로 하거라 해서 왼쪽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야 뒤쪽으로 가거라 해서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 앞에 주님께서 서시더니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좀 집합해라. 그러니까 좀 집합했을 때 예수님이 고기들에게 동작 그만하니까 고기가 잔뜩 모여서 그대로 가만히 있게 했을 때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눈이 열렸어요. 이분은 물고기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풍랑을 다스리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바람을 잠잠키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걸 보고 이제는 뭐라고요?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사업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인간의 생사하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직이는 분이시구나 생각하고
주여 하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오늘부터 중심에 모시세요. 그리고 주님을 항상 앞장 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장래를 그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출발이 예수고 그리고 마침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알파는 첫 번째 자리, 오메가는 마지막에 있는 숫자예요. 예수 믿고 얻는 것이 이 예수요. 예수 믿고 남는 것이 예수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속을 들여다봐도 예수, 뒤집어 놓고 봐도 예수. 그 예수 만나면 베드로처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 중에 이 돈무지, 이 돈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고 매우 가치 있는 예술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저 황소머리, 저거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거인지. 그런데 저 작품의 재료가 뭐냐면요, 쓰레기장에서 주운 낡은 자전거였어요. 자전거 보이시죠? 자전거 속대라니까. 저게 바로 자전거 앞에 그걸로 만든 거라니까. 자전거 때문에 피카소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누구의 손에 닿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물상에 버려졌던 그 자전거 운전대 앞에 운전대가 피카소의 손에 들어가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카소의 손이 닿을 때 쓰레기장에 버려진 이 고물 자전거가 놀라운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길에 닿으면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버려진 인생이, 고장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고요. 인생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남산에 가면은 남산 밑에서 이런 돗자리를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그냥 관상을 봐주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영감님이 볼 때는 저 여자 관상은 탁월한 팔자는 정말로 거지 중에 그런 거지. 정말로 빌어먹을 거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그냥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루비통 가방을 들고, 야 얼마나 행복하는지. 남편하고 남산에 가서 배드민턴 치고 내려오고 행복한 것을 보면 어떻게 저 여자는 저렇게 거짓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행복하게 살까 참 궁금했어요. 그 감상적인 영감.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지나가길래, 그 부인이 지나가길래 그 자기가 보고 있던 그 돗자리를 다 걷어치우고 한번 뒤를 따라가 봤어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런 고집팔자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한참을 따라갔는데 집이 얼마나 크고 대골 같은 집인데 그 작은 문이 쫙 열리고 얼마나 큰데 거기에 보니까 대문 앞에 뭐라고 써졌냐면 낙원초는 중에 효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바뀌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면 빈 배가 만선으로 찬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미끼를 들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장엄한 주님의 부름 앞에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미끼가 되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고기를 잡는 의무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의무가 되고, 할렐루야.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갔던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물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은 건강을 잃어버린 자도 내게로 오라. 내가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데도 내게 오기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된 자도 내게 오기만 하면은 화목한 가정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론으로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주님 만났는데 누가 하거든? 주님 만났는데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기쁜 곳에서 기적을 체험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의 제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고 호화로운 것 같고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같이 힘든 거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동네 앞에 이 교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 예수 안 믿었대. 뭐라고 내가 욕했냐. 시골에는 농동기 때 다 일 나가잖아요. 일 나가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하얀 모시적산 입고 그냥 하얀 고무신 신고 뒤에 그 노인 권사님들 둘이 달랑달랑 따라다니면서 성경책 끼고 이렇게 신방 담배는 내가 글쎄 보다가 저놈같이 편안한 놈 모른다고. 그렇게 내가 여기서 세상에 저놈같이 편안한 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는데 그 목사님은 하얀 모시 입고 그냥 하얀 고무신 신고 성경 끼고 쭉 뒤쪽에 권사님 두고 따라다니면서 신방 다니니 얼마나 편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저 방콕을 갔는데 방콕에 가면은 무엇이 제일 유명해요? 코끼리쇼. 안 본 사람 방콕 가면은 다 코끼리 태국 가면은 코끼리쇼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이렇게 갔는데 코끼리에게 눈물이 나오게 하는 사람은 $1,000를 준다. $1,000면 얼마예요? 120만 원이야. 코끼리 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그냥 $1,000를 준다는데 목사님들이 가갖고 코끼리를 발로 차고 눈구멍을 파고 그래도 코끼리가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코끼리 뒤에다가 뭐라고 삭삭삭삭 하니까 코끼리가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야, 그래가지고 돈 $1,000, 120만 원을 상금을 받았어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도대체 코끼리한테 뭐라고 했기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 자기가 개척교회 하면서 고통당하고 힘들던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코끼리가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120만 원을 탔어요. 이게 다른 목사님들이 한 번만 더 하자고,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코끼리 두 마리를 앞에 탁 세고 코끼리가 춤을 추게 하면은 또 1,000달러를 준다. 120만 원.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냥 코끼리 코를 세우고 벨질을 해도 코끼리가 팔을 앞발을 안 들어요. 들 수도 없어. 500kg나 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또 가가지고 코끼리한테 대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그냥 두 발을 쭉 들더니 이렇게 하더래. 그래갖고 또 1,000달러를 탔어. 어떻게 해서 코끼리가 그렇게 두 발을 들고 막 흔드냐고. 그러니까 코끼리한테 가서 코끼리야, 나하고 한국 가가지고 개척교회자.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자. 그러니까 코끼리가 두 발을 들고 싫다고 나는 싫다고 그래서 여자. 그러고 240만 원 벌었어요. 목회가 얼마나 심하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섬기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요.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배들을 버리고 다 동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말년에 어떻게 죽었느냐? 순교하면서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서 생각한데, 현재의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예수님 만나서 함께 일하는 모든 것을, 이 고난은 장차 천국에 받을 상금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 말은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요. 베드로는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빈배가 만성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모든 짐을 다 짊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데, 여기서 고난받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큰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면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예수님 찾읍시다. 만납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